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호화로운 삶을 즐기면서 살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요롭다 못해서 사치스러울 만큼 많이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당시에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식탁은 절대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급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참한 삶을 살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치료받지 못한 종기와 골문 곳 투성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질 음식 찌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나사로의 처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동네 개들의 처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믿음의 조상들의 품이 있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는 곳, 불의 고통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고통하던 중에, 신음하던 중에 멀리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부탁 모두 거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탁은 자신을 위한 부탁이었습니다. 음부에 있는 자신, 음부에 있는 자를 위한 부탁이었던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가 이렇게 부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우선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각각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에서 맞이하고 있는 이 서로 다른 상황이 그들이 죽기 전에 받은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간에 왕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이 생에서의 삶이 우리의 내생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된 호흡과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이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영원한 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후에 결정된 음부에서의 고통은 절대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뀌어질 수 없는 상황이냐면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후에 이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그 두 번째 부탁은 자신의 5 형제들을 위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부탁이냐면 아직 이 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직 음부에 오지 않은 자들을 위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이겠죠.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나사로에게서 들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부자는 재차 부탁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부탁도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부자의 부탁을 거절하게 됩니다. 부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무언가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면 아직 이 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맛보더라도 경험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제 앞에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구약의 두 구절을 살펴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대선지서 3권과 소선지서 12권을 통해서 선포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자들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들아,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같이 나눈 이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들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죄로부터,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사로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되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죠. 그와 같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다 읽을 줄 알았었던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떠올렸을 거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누구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중책을 맡은 자였고,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좋은 소유들을 탐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 않게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나눠야 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임을 알고 실천했었던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음부에 있는 자신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이생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다시 보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매일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 대상으로서 나사로를 매일마다 보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 있어서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지켜 행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로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 대문 앞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로들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우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1월에 한참 날씨가 추웠을 때 이제 이것저것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월마트를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날도 날씨가 참 추웠어요. 저희가 이제 매트리스를 사러 월마트에 갔었는데, 이 무거운 걸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 싣고 하는데 어떤 한 남자 가장인 것 같아요. 그 가정을 이끄는 가장인 것 같은데, 그 남자분이 체인지가 있으면 좀 달라고, 지금 우리 집 렌트도 못 내고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날씨가 그날 정말 마이너스 20도, 25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 수중에 캐시가 없었어요. 단 1불도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쨌든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정말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월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저에게 부탁을 했었는 걸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와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정말 캐시가 없다, 내가 지금 정말 단 1불도 2불도 없어서 줄 수 있는 게 없다, 미안하다 하고 돌려보냈었던 그 기억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의 그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에 두실 때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저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